찬양 감사합니다. 올해 표가 뭔지 아시죠? 네, 앞에 있어가지고 대답을 다 하실 것 같긴 한데, 자, 우리가 내려놓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도하시면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송구영 예배도 말씀드렸죠. 민수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구름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멈추면 멈췄고 구름이 이동하면 이동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순종했을 때 이들이 안전함을 누렸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2025년 한 해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가끔씩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우리 상식선에서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의되고 내가 이해가 되면 순종하려고 하고,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면 순종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때로는 상식에 맞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손해가 나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에 때로는 미친놈이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가 그랬을 거예요. 노아가, 우리 뭐 노아 홍수 얘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런 노아 홍수가 생기게 되었던 결정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쉽게 얘기하면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제가 자막을 하나도 안 띄울 겁니다. 찾아볼 거예요, 다. 자막만 띄웠더니 성경책도 안 갖고 오시고 이런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게 성경을 뭐 찾을 일이 없어서 오늘은 좀 찾아볼 건데, 뭐 멀리 찾지 않습니다. 우리 6장이니까 바로 앞인데요. 자,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이거는 뭐 학자들이 뭐 의견이 되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아벨 이후에 태어난 셋 자손의 후예들을 이야기합니다. 소위 경건한 가문을 이야기하죠.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 심판을 내리기로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경건한 자손들이 경건치 않은 자녀들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순수한 신앙의 정체성들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이들이 악을 행하고 자기들의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하신 거죠. 여러분, 이 6장 2절의 이 패턴이 뭐와 닮았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패턴과 똑같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봤을 때 어땠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그걸 취해서 먹었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뱀이 먹으란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돼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렇게 보였고, 그 욕망 때문에 그걸 취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똑같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니까 아리따고 좋아 보이고 이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그 여인들을 취해서 결혼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3절에 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도 여러 학자들은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같이 보는 관점은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가 어느 때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겠냐,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타락하고 계속해서 인간들이 이렇게 완악한데 내가 어느 때까지 얘네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느냐,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는 인간의 수명이 120세가 될 거다 이 의미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뒤에 우리 창세기 보면 훨씬 120세보다 더 많이 살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는 아니고,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제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날부터 홍수가 시작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120년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120년 기간 동안 뭘 주신 거예요? 인류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간이라는 겁니다.
또 달리 얘기하면 노아가 이 방주를 지었던 시기가 120년이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시작이 되어져요.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노아가 480살 때 이 방주를 짓기 시작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5장 32절에 보면 이 노아가 500살 때 자신의 아들 셈함 야벳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480살 때 노아 홍수 심판하실 거를 이야기를 들었고, 그때부터 배를 짓기 시작하다가 자식도 낳고, 그리고 이 120년 동안 뭐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할 거다, 물로 심판하실 거다, 이것들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보면 회개를 촉구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노아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취급을 받았을까요? 속된 말로 미친놈 얘기 들었을 거예요. 야, 무슨 이 세상이 물에 잠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너 배를 지을 거면 어떻게 산꼭대기에다 짓냐, 저 강이나 바다에다 져야지, 무슨 산꼭대기냐. 야, 암만 비가 와도 여기까지 찬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아마 사람들이 끊임없이 조롱하고 아니면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때 콧방귀도 안 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는 어떻습니까?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경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과연 이 세상이 물로 잠긴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노아는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순종했다라고 말씀하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13절에 7장 13절 이렇게 시작하죠. 곧 그날에, 즉 홍수가 시작된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방주에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물은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진화론을 이야기하지만 요즘 소위 그 유신 진화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긴 했어요. 근데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거는 비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운영될 수 있는 그 모든 걸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생명체들은 그냥 내버려 둔 거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들이 생겨나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마치 이신론, 자연신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내버려 둔 거죠. 알아서 돌아가도록.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을 비유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요?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가축이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그 방주 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만약에 유신 진화론이나 진화론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방주에 들어 이 가는 동물들을 굳이 넣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만 만들어 놓고 생명체가 알아서 진화해가지고 생긴다면 굳이 여기다가 암수 쌍을 만들어서 방주에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끝나고 나도 하나님 만든 창조 세계는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알아서 생명체들이 생기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해요? 각 종류대로 넣죠. 그리고 16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7장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부정한 것들은 암수 2쌍, 정한 것들은 암수 7쌍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정한 거는 7쌍이고 부정한 거는 2쌍일까요?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한 거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에 뭐라고 기록되면 정결한 짐승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제사법은 레위기에 가서 등장하게 되지만 아마 그 전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7쌍을 넣었던 거는 아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도 해석을 해요. 이거는 노아가 방주 안에서 먹을 것, 근데 육식은 노아 홍수 이후에나 먹었지 그전에 육식을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하나님이 정한 것을 7쌍, 부정한 건 2쌍을 넣었는데, 자, 오늘 여기 16절 보니까 그 명하신 대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노아와 노아 가족 8명과 모든 동물들의
뭐 암수, 쌍이 그렇게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오늘 17절 이후에 보면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17절에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됐고, 또 18절에는 땅에 물이 넘쳤고, 19절에는 물이 천하 높은 산을 다 잠겼고, 20절에서는 그보다 더 높이 15규빗이 더 물이 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기준은 안 나와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 천하 높은 산이 잠긴 거기서부터 15규빗이 더 올라갔다, 물이 찼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자, 21절부터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 죽었고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22절에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23절에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셨기 때문에 이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8명과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누구는 방주에 들어갔고 누구는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차이가 뭘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죠? 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노아를 소개할 때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결정적인 거는 노아가 홍수에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자, 6장 8절 볼까요? 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심판의 메시지를 주면서 8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럴 편데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뭐 흠이 없다,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 인간 중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흠이 있죠.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여러분들이 의인이고 완전하고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 우리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예수를 안 믿었다면 아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가 감사하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저도 목사지만 예수 안 믿어도 똑같았을 거예요. 나쁜 짓 하고 범죄하고 죄의식 없이 살아갔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16절, 7장 16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 다 멸하시겠다 그러는데 딱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그의 아내와 며느리만 방주에 들어간다 그러고 나머지 다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남들은 다 죽이신다는데 내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 노아 입장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을 주시니까 어떨까요? 상식적으로는 맞진 않아요.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져라. 여러분, 이 사이즈가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농구 코트 20개를 두 줄로 나열하는 길이, 그래서 130m 정도 되는 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 조선업이 발전된 것도 아니고 인간이 나무 패다가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하신데 그걸 해야 되고 역청 발라야 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노아에게 명령한 대로 이거를 모든 동물들을 종류대로, 뭐 부정한 거는 2쌍이지만 정황은 7쌍인데 그거를 다 집어넣으려면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셨겠죠. 이 모든 게 사실은 참 이해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지만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가 들어갔을 때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건 너무 알겠는데 하나님 상식적으로 강이나 바다에다 져야지 무슨 이 얘기입니까? 무슨 산에다가 배를 지면 이게 도대체 물이 이렇게 차갑고 이게 과연 뜨기나 하겠습니까? 나무에 걸리든지 저 밑에만 오다 끝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노아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문을 닫으셨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지금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멸절시키시는 상황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남겨놓으신 동물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주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구원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고 또 그를 부르셔서 방주 안에 넣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따라갔을 때 문을 닫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의 문이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거죠. 밖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 노아를 소개할 때 물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주님과 동행했다는데 이 동행이란 단어도 사실은 에녹에게 썼던 거잖아요.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간 사람인데 이 노아도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을 뿐인 거고, 근데 어땠습니까?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야. 그 세대 사람들은 다 타락하고 변질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자기 세대 사람들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노아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또 주님 앞에서 말씀하셨을 때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는 장면들을 보면 그래도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며 살았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요? 좀 짧게 두 가지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이 방주 안에서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또 선택받은 그 동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참된 평안과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도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만들어 놓으시고 너 맘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만 나의 존재 목적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감상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 시편 16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시인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니라. 뭐 때문에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할 때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한다. 왜?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완전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세대를 사도 바로 얘기한 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존재 목적대로 주님 앞에 그렇게 영광 돌리며 살아갈까?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며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써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자막 안 띄운다 그랬어요. 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2절 신약성 42페이지입니다. 자, 요 말씀은 예수님이 노아 홍수를 설명해 가시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노아의 때에 이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임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의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거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노아 홍수가 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문제입니까? 달리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공부하고 대학 가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돈 벌고 사는 게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오로지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뭐라고 말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하셨는데 이 노아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얘네들 뭐 한 겁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 거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뭐라고 해요?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멸망되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존재 목적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모든 게 다 사명으로 연결돼야 돼요. 내가 자식을 키우고 공부를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결혼을 하고 모든 것은 다 뭡니까? 우리의 사명과 연결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거죠.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은 사명으로 연결되어져요. 여러분, 이 사명을 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하는 게 귀찮은 거고 짜증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이렇게까지 일해야 되나? 인생이 이게 뭐지?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돈 벌어도 통장에 돈을 스쳐가고 흘러가 버리고 내 뭐야? 내 자식을 이렇게 켰는데 자식은 내 말도 듣지 않고 이게 뭐야? 모든 게 허무해지는 거야. 왜 그럴까요? 사명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모든 게 사명이라면 이게 얼마나 기쁜 겁니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그게 목적이라면 이 모든 게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오로지 나를 위해서 이것을 한다 생각하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고, 이건 내가 이렇게 해봐야 이게 뭔 의미가 있나? 나보다 잘 나가고 저렇게 사기쳐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저게 뭔가 괜히 샘나고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명 가운데 살아가면, 그래서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직업은 소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디를 부르셨든 우리의 사명을 줘서 그거를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4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찬양에도 이런 거 있었어요. 두 사람 맷돌과 한 사람은 뭐 들림받고 한 사람 땅에 그냥 남겨두고. 건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밭을 갈았고 두 사람이 똑같이 맷돌을 뒀는데 어떤 사람 하나한테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밭을 갑니다. 뭐 농사 짓는 건 아니지만 뭐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뭔가를 경영을 하든 우리가 밭을 갈고 있고 어떤 사람 맷돌을 갈아요. 근데 결정적인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림받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차이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대로 살아가느냐,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느냐,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마치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명의 식구처럼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즉 예수님 재림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노아의 방주가 열려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노아의 방주문은 닫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시기 전까지 못 나오고 그 어떤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뭐 노아 홍수 옆에 흘러가면서 죽어가면서 외쳤겠죠. 나 좀 살려달라, 도와달라, 나도 좀 넣어달라, 문 열어달라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못해요. 왜?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여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 주가 어느 날에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안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 뭐 가뭄과 여러 가지 질병과 이런 것들로서 지금 예수님 경고하신 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머지 않았구나. 이 당시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시대가는 이 시대는 그 모든 것들이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지 그것만 꿈꾸고 있지.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느냐. 우리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느냐. 그거 돌아보기보다는 나는 이런 피해 받지 말아야지. 나는 이런 상황에도 난 잘 나가야지.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남들 힘들지만 나는 잘 나가고 있어. 내가 얼마든지 먹고 살 돈도 있고 난 재력도 있고 사람과 관계도 있고 얼마나 지금 행복한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건 너 깨어 있느냐? 너 사명을 쫓아 살아갔느냐? 이 질문하는 건 우리가 완전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깨어 있어라. 주님이 언제 임할는지 모른다. 마치 깨어 있지 않으면 5처녀, 10처녀 비유처럼 5명은 기름 없어 기름 준비하러 갔는데 신랑이 오잖아요. 그 나머지 5명은 기름 준비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문이 닫혀버려요. 나머지가 와서 기름 갖고 와서 우리도 왔는데 넣어주세요. 못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은 속히 올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 친지를 만날 겁니다. 여러분 제발 좀 가서 싸우지 마세요. 양보하시고 손해보시고 신앙적인 부분 아니면 다 양보하세요. 여러분 내가 그거 덜 가지면 어때요? 내가 좀 욕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괜히 내 저 인간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더 독해가지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교회 가나 봐라. 이런 얘기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혹시 나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까? 내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희생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성경에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한 것처럼 내 신앙적인 부분은 절대 타협할 수 없죠.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희생하고 용서하세요. 괜히 명절 끝나고 나면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더 갔네 마네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러지 마시고 내가 좀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먼저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양보하면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 하실까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왜?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고 주님의 사랑대로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어쩌면 노아 홍수를 보면서 방주 안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신앙생활 못하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다고 그냥 방치해 두지 마시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세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은혜를 덧입어서 또 이 노아의 식구들이 은혜를 얻어서 방주 안에 구원 받았던 것처럼 우리 가족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명절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노아에게도 은혜 베푸셔 그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은혜 주시고 내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함께 주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명절 기간에 또 오고 가는 길에도 하나님께서 안전 지켜주셔서 또 이 명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온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나의 사명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가 모든 걸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사명을 쫓아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 부르시는 것까지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